저희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율법의 진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서 20절, 15장 교독하시고 제가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진의, 율법의 참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 마태복음 15장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 15장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면 꼭 집에 가서 15장도 같이 읽어보시면서 설교 내용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처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15장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라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손을 씻으며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구나 하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이 수많은 전통과 쓸데없는 경건의 겉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런 식이죠. 마치 16세기 카톨릭에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일시하며 여러 가지 쓸데없는 멍해를 성도들에게 지게 했잖아요. 하지만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말씀만을 붙잡자고 싸웠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분명 마태복음 15장 처음만을 보면 사람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게 나쁘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초등학생도 알 법한 말씀 아닌가요? 손 안 씻고 먹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야.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거잖아요. 저희 중고등부에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서원이라는 친구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나이는 중학생인데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 초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했는데요. 서원이가 이 본문을
읽더니 자기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서 4번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갔니? 그랬더니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가. 여기서 손 씻고 먹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더러워져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으시지 않으면 그냥 장로들의 전통은 나쁜 건가 보다. 사람들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표피적으로만 읽으시면 절대 말씀의 진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사실 이 본문의 열쇠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희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기는 할 텐데 한번 찾아보시면.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까 마태복음 읽었던 데랑 똑같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없었던 추가 설명이 붙어있죠, 뒤에. 19절에 보면 음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식 얘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손 씻는 전통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음식 얘기와 같은 이야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켜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식 얘기는 뭐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법. 다시 말해 식사 전에 손 씻는 전통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법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실 율법 지킨 거 아니야, 음식법 지킨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단순히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법조차 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음식법도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사람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악용하고 있었는지, 음식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왜 그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손 씻는 전통과 음식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사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음식법 얘기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는 전통과 음식법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굳이 음식법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나누시죠. 그런 다음에는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까지 부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나는 일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존재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은 이유도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혹여나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그 음식이 더러워질까 봐 손을 씻은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자신도 부정해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최대한 깨끗하기 위해서 손까지 씻으면서 음식들을 먹은 거예요. 정말로 정한 음식들만, 정말로 깨끗한 음식들만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손 씻는 전통이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손까지 씻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전통과 음식법이 둘 다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큐티 이런 것들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 보고 너네 큐티해야 돼, 너네 새벽기도 나와야 돼 이런 말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 나와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나와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거였단 말입니다. 이 손 씻는 전통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제는 그들이 이 음식법이라는 율법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겹살 안 먹으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삼겹살 못 먹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율법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음식법을 열심히 지키고 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럼에도 변하지 않던 자기 마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평생을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며, 아니 손까지 빡빡 씻으면서 깨끗한 음식만 자기 몸에 넣었지만 나의 썩어진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내가 죽어라 나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절대 내 마음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음식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음식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깨끗해라고 자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나의 불가능함을 보고 예수를 붙잡으라고 이 율법을 준 것인데, 그걸 완전 반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나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속으로 들어간 것들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을 봐. 너의 마음에서 이미 썩어진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 니네 평생 그렇게 깨끗한 것만 먹었는데도, 손까지 씻었는데도 니네 마음을 어쩔 수는 없었잖니. 하나님의 십자가, 율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나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와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부리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지금 다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별거 하지도 않고 그것 통해서 자기 영광 챙기고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무시하잖아요. 비교하면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동, 말씀 순종의 끝은 예수의 십자가로만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도덕적이고 말씀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손까지 씻어가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단 한 명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네 그거 율법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것을 깨닫고 믿는 거, 십자가만을 믿는 게 진짜 율법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개라고 취급했던, 개라는 취급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가나안 여자가, 자신이 부정한지 알았던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나오죠? 벙어리, 절름발이, 자신이 부정한 자인지를 알았던 소경, 이런 자들이 와서 예수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칠병이요, 7개의 이방 나라,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는 7개의 빵이 예수께 드려지고, 그 예수, 생명의 빵이 net, four corners of the world라고 해요, 영어로는. 4개의 세상 모서리, 모든 사람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의 빵이 퍼져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칠병이어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의 메시지인 겁니다. 전체적인 메시지. 그럼 오늘 본문을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보면서 이 인간들, 이 악당들이 율법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통해 죄인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 얘기를 보통 이제는 하시잖아요.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음식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까지 씻으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사실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여서 죄인됨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 자신들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끗한 존재,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율법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면 선악과 따먹고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은 그 율법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공적으로 지켜서, 말씀을 훌륭하게 지켜서, 혹은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옆에 얘보다는 열심히 잘 지켜서 그것을 나를 높이는 도구, 나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습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는 모습이, 그 마음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폭로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 지킴은 무엇이냐?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죄된 마음과 썩은 동기들이 폭로돼서 나는 십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 예수님의 의만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이군요를 고백하며 그것을 붙잡는 자가, 그게 진짜 말씀 지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훌륭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선한 행동들을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선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나의 정말 마음이 드러나서 나의 썩은 동기들이 폭로돼서 내가 십자가만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에 와서 다들 내가 손 잘 씻고 밥 먹게 해주세요,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들 내가 하나님 말씀 훌륭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남들이 봐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지키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어차피 어떻게 그런 거 노력도 안 해보고 내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압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고 그것 때문에 울어도 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을 진짜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진짜 지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사도는 여기서 탐심을 율법을 통해 알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을 정말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탐심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탐심 나쁜 건지. 초등학생 도덕책에도 써 있잖아요, 탐심은 나쁘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탐심이 무엇일까? 여기서 번역되어 있는 탐심이란 단어는 에피투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탐심보다는 사실 원함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원했다, 에피투미아 했다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심했다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함이라는 말입니다. 원함. 여기에서 원함이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원함은 어떤 원함을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기 원했잖아요. 지금 그 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 원함, 자기 안에도,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그 원함이 자기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내가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음식 법이 주어졌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열심을 다해서 지켰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손까지 씻으면서.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완벽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사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원함, 즉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이 자기도 신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본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음식법이라는 율법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이 썩은 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과 자신을 차별화하는 데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야 니네 왜 안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에 화가 나서 항의하는 모습이 꼭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해주고 왜 니네는 안 지켜?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나는 열심히 지키는데,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니? 라고 걱정해주면 척하면서 그 뒤에는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새벽기도 좋은데 안 나오세요? 말씀 읽으면 이렇게 은혜로운데 안 읽으세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안 하세요? 그 뒤에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우리 차별화하는데 이런 율법들, 이런 말씀들을 다 악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모든 말씀과 계명을 통해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보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희망 없는 존재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이 악한 게 아니야,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그거를 악용하는 우리가 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진짜 의미고 그게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행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열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렇게 끝내죠.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덕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덕이라는 단어는 약간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레타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excellence라는 단어입니다. moral excellence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즉 완전한 선, 완전한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완전한 율법. 믿음을 받은 자라면 이런 것들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한다, 그런 것들을 하는 우리의 동기가 썩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행하는 거는 좋아요. 열심히 행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moral excellence, excellence를 추구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지식. 왜 덕을 행하냐?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행하는데 그 지식이 knowledge입니다. 무슨 knowledge냐? 그냥 성경적 지식, 뭐 그런 식의 지식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 지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7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알아야 된다. 원함을 알아야, 하나님이처럼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알았으면 어디로 가야 하냐? 절제, 영어로 하면 self-control, 뭐 핸드폰 안 하고 무슨 금욕하고 이런 식의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너의 생명을 죽이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높이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이 마음을 절제하게 된다. self control, 이 자아를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죠?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높인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는 말씀 열심히 잘 지켜서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방금 본문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여러분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희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나지면 내가 영광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는 똥걸레임이 드러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의 삶에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됨을 아는 지식과 또 그렇게 그것을 알음을 통해서 이제 자아를 죽이게 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perseverance, 인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 후에 인내가 오잖아요. 계속되는 자신의 죄 폭로와 십자가만을 점점 붙잡게 되는 과정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하지만, 나는 죽기 싫어하지만 그런 나를 질질 끌어서 기필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 그 지향성을 형제 우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딴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남을 위해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어도 그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그런 행위들로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가 결정된다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됨, 우리의 희망 없음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예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과 섬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은 가난한 여자 같은 사람이 자신은 부정한 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부정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그런 자들임을 알아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